요즘 폭우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우리가 여름의 한 복판입니다. 절기상으로 내일이 대서고 이제 또 목요일이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우리가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여름도 은혜와 복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건강하고 또 복된 여름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여러분들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믿음을 여러분 키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처음에 이 노트북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요, 크기가 크고 무거웠어요. 핸드폰도 그랬잖아요, 그죠? 핸드폰도 처음 나왔을 때는 벽돌폰이라고 그랬어. 그냥 큼지막하게. 근데 이 노트북은요, 처음 나왔을 때 요 자료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한 2기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다 보면 금방 메모리가 꽉 차서 컴퓨터가 속도가 느려지고 더 이상 문서나 사진이나 자료가 저장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요즘 컴퓨터는 크기는 작은데 그냥 요즘은 보통이 한 메모리가 한 500기가 정도 이렇게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어요. 옛날과는 비교가 안 되게 속도도 빠르고 많은 자료가 저장이 되어지죠. 근데 저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용량이 적으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작아. 그리고 인생이 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 커지면 인생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내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산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나의 또 한계, 이걸 말하잖아요. 네, 이 말은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도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믿음은 사용할수록 커져요. 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커집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야, 이거 야단났다. 어렵겠다. 그리고는 자기 환경을 바라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좋으냐? 무슨 방법을 해야 되냐? 또 인간적인 그런 해결책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의식 구조라는 것이 매일매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얘기, 아니면은 지도층 인사들이 부정부패 이렇게 해먹었다는 얘기, 아니면은 지진 나고 홍수가 나고 허다한 자연재앙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고 우리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그런 비관적인 그런 소식, 이런 것만 우리 매일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일을 하시는 믿음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암 환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막 기적을 체험했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정말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태여 이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초에서 서울 가려면 얼마나 많은 터널을 지나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그 다리 교량을 건너야 합니까? 그런데 가령 여러분들이 가면서 이 다리는 내가 뭘 믿고 건너나? 혹시 무너지지 아니할까? 이 터널이 무너지지 아니할까? 여러분 이런 걱정하면서 다니십니까?
사람들 그런 걱정 안 하고 다녀요.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 다녀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조종사가 조종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이 비행기가 정비가 잘 됐는지 뭐 자기가 확인하고 탑니까? 조종사가 정신이 된 사람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도 걱정 없이 비행기 잘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알지 못하는 의사에게 진찰 받고 처방전 들고 약국 가잖아요. 그 약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화학 성분의 약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혹시 이 약 먹고 부작용 생겨서 내가 죽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없이 봉수에 써진 대로 식후 30분 하루 3번 약 잘 잡습니다. 여러분 미용실 가잖아요. 미용실에 그 미용사 정신 상태 검증하고 갑니까? 그냥 머리 맡기고 여러분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 있잖아요. 주방에서 누가 무엇을 넣고 조리를 하는지 식재료 일일이 다 검사하고 주방 가서 여러분 다 조리 과정을 일일이 여러분 다 확인 안 해도 주는 대로 먹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작 믿어야 할 하나님, 그 예수님은 정말 찔기게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놔둬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믿음에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서울에 5층짜리 빌딩이 있었는데 5층은 술집이요. 근데 4층에 개척교회가 들어왔어. 주일 낮 예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술집은 낮에 장사 안 하니까. 근데 꼭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밤 예배 하려고 하면 이거 심각해져. 교회에서 아주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찬양을 부르면 위에 술집에서도 그냥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교회에서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위기 잡고 찬양하면 위에 술집에서는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교회에서 보림을 더 올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러면 위에 술집에서도 또 더 보림을 더 높여.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이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되냐고. 교회에서 그걸 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 순백칩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위에서는 거짓말이야.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한 달을 작정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 술집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술집 좀 없어지게 했어요. 작정하고 기도한 지 25일이 지났는데 술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5층 술집만 새까맣게 타고 4층 예배당은 커튼 하나 안 탔대요. 근데 술집 주인이 아래층에 있는 목사가 술집 없어지게 작정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저 목사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했어요. 목사님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는데 담당 형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죄송합니다. 술집 사장의 얘기인즉슨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술집 없어지게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기도했다고 뭐 정말 불이 났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조사계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상하네요. 술집 사장은
분명히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났다 그러는데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으니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조사 결론은 이래였어.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은 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웃고 말기에는 우리에게 뭔가 이러면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늘 우리가 믿음하고 살지만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느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룰 걸 믿느냐?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생의 구원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구원받을 길이. 그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그 앞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신분이 변화됐다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얼굴에 주근깨 기미가 없어집니까? 그런 일도 없어지고 갑자기 없던 돈이 막 생겨냐 그런 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이 뭐냐? 신분의 변화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에는 뭐가 따른다? 권세가 따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분에는 권세가 따른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네?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세가 있고, 그죠? 참모총장은 참모총장의 권세가 있잖아요. 네? 그들이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탱크가 막 움직이고, 전투기가 뜨고 하지 않습니까? 말 안 하면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권세라는 것은 말로 나타나는데, 그 권세는 뭐가 뒷받침되어야 되냐? 신분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 말, 신분이. 네. 그 신분이 없는 자가 여러분 아무리 100마디 해봐야 소용이 없어. 도리어 정신병자 취급받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신분에게 따르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권세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고 믿음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천국도 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도 믿음 있는 자를 칭찬했어요. 그렇죠?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은 고치시고 믿는 자에게 필요과 기사가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면 뭐가 크냐? 내 기대가 커져요. 기대가.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흙수저는 평생 흙수저로 살고 금수저는 평생 금수저로 사냐?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 날 언젠가 영화를 보여주신 거 기억날 거예요. 예. 힐빌리의 노래. 힐빌리의 노래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미국에 아주 가난하고 집안 환경이 아주 그냥 나쁜 그 대학생. 예. 그러나 그 할머니는 끊임없이 믿음을 그 아이에게 넣어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 법대 다니던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고 어떻게 그냥 나가려다가 마음을 바로잡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러는 인생 승리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부통령입니다. 벤스라는 그 주인공이에요. 힐빌리의 노래, 그 영화에 나왔던 대학생이 지금은 부통령 이제 후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느냐 이게 결정되는 것도 아니야.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출발했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치기 가정에서 말죄로 태어나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다윗을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 위대한 믿음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히브리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낙심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별로 기도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얼마나 지혜가 넘치는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요. 하나님 우리 가문이 얼마나 문벌이 좋은데요.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지도 않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문벌이 좋아서 여러분 내가 기댈 수 있는 여러 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대가 생깁니다. 기대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대가 없는 자는 기도를 안 해요. 기대가 있으면 기도해. 그 기대는 어디서 생깁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러면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의 대로가 열리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대가 생기잖아요. 기대가 생기면 우리가 기도하지. 그럼 기도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커져. 그러면 능력이 옵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내 한계를 이제는 초월합니다. 벗어납니다. 내 인생이 커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이제 더 큰 믿음, 질 좋은 믿음으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벳세다 빈들에서 하루 종일 굶은 무리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예수님 분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이유를 댔어요.
주님,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저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지금 장소는 빈들이고 또 때는 저녁입니다.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 먹을 만한 빵을 구해옵니까? 제자들은 저마다 먹일 수 없다는 이유를 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이유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 되는 이유만 내세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을 먹이고자 어린아이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오니까 그 주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서 떼어주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자꾸 안 되는 이유만 우리가 따지고 내세우고 하면 정말 안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예수 안에서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해외 선교를 시작할 때 그때가 1994년입니다. 1994년 그때 우리가 18명 우리가 선교팀을 조직을 해가지고 자 모스크바를 거쳐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때 가지고 간 여자들 스타킹, 볼펜 한 자루 애들 오면 사탕 나눠주면서 발음도 떠듬떠듬하게 러시아를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막 외쳤죠.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 쉽게 이루어졌냐? 우리는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쟤들 미쳤다 소리 했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주님 우리 돈 없습니다. 저 산동네 가난한 교인들만 모아가지고 그죠?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사람 무슨 돈이 있어요? 주님 우리 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좀 부흥되고 좀 교회가 힘이 있으면 그때 선교하지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우리도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에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시면 할 수 있다. 기적도 일어난다. 주님이 하라시면 우리가 순종하면 필요한 거 채워진다. 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그 순종의 시작이 여러분 자그마치 25년 세월 넘게 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8개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그때 내가 같이 합시다 하고 함께 동력하자고 우리가 손을 벌린 주변의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들. 그들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이유를 댔어요. 돈이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적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들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돈 없다 소리 하고요. 여전히 지금 부흥 안 된다 소리 하고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세월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속속들이 여러분 다 찾아내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산을 옮깁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꿈꿀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믿음이 있고 너희가 말하는 것에 이룬다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산을 옮기는 믿음을 여러분 갖고 싶다면 뭘 해야 되냐? 먼저 모든 의심을 여러분 버리세요. 주님 말씀 다시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의심이 되는 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뭐 나 같은 별볼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실까? 이런 의심이 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런 의심을 모두 다 버리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의심을 여러분 버렸어요. 믿음은 의심을 정복하는 겁니다. 의심은 늘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해결을 봅니다. 믿음은 의심을 포기하고 절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이 커지면 인생이 커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셔야 돼요. 네. 현상유지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현상유지는 언제나 퇴보하는 길이에요. 네. 아이들이 성장이 멈췄다. 그건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여러분 더 커지고 더 성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 믿음이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 문제예요. 이거는. 그 상태로 유지하면 믿음은 이제 여러분 메마른 믿음, 생명 없는 믿음, 확신 없는 믿음, 결국은 살았다 하나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주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큰 목표를 지녀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커져야 되고 내 삶이 또 그에 따라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곁에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돼요. 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잘 안 이겨지니까.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키우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 기도를 키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은사가 여러 개 나와 있지만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 더 큰 믿음, 내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 더 발전시키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병든 분들은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당연하지요. 네, 저도 육신의 연약함을 병 많이 알아봤어요. 폐병 걸려 죽다 살았고 신장 콩팥이 나빠져갖고 또 죽내산에 하다가 살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주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믿음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라. 예? 질병도 떠나라. 귀신도 떠나라. 예? 내 삶에 가로막고 해방하는 모든 악한 더러운 귀신들아 다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권세 있는 우리 명령이 필요하죠. 예? 여러분 대통령이 조용히 말해도 그 말에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좀 해달라고 사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을 향하여
옮겨지라고 말할 때, 니 좀 옮겨질래? 좀 옮겨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사정하고 부탁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옮겨질지어다. 예수 이름 문들은 열릴지어다. 그렇게 권세 있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믿음의 확신에 차 있느냐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병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나왔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병도 낫도록 우리가 여러분 우리 기도에 포함을 시켜야죠. 그렇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도 성경은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커지다 보면 우리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가 여러분 커져야 되는 거죠. 기도가 크다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인생 크게 삽니다. 네, 크게 살아요. 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어쨌거나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명을 뒤집고 내 불리한 환경을 우리가 뛰어넘고 이 관계를 초월하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원한다면 마지막 방법은 뭐냐? 내 자신의 무슨 어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외우고 입으로 선포하고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여러분 말씀 외우기 좋도록 요절로 만들어 손에 들고 다니는 게 다 있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거 사서라도 하루 하나라도 외우려 합니다. 내가 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요 여러분 응답받는 믿음이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골동품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쓸모도 없는 낡아빠진 그런 골동품처럼 쓰레기처럼 버려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자, 입으로 선포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믿음은 커집니다. 네, 나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의심을 우리가 여러분 버립시다. 이깁시다. 그리고 더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다. 말씀을 듣고 외우고 여러분 묵상하십시다. 꼭 성경 퀴즈 상 타려고 성경 읽고 퀴즈대 끝나면 또 싹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응답도 받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양식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가야 할 길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끊임없이 간구하십시오. 네? 자, 믿음이 변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 인생이